구약성경 757쪽 에스더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된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술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것도 끝이 있고 악한 것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만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이 늘 그게 눈에 거슬려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채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 23m 정도 높이의 그 장대를 아침에 달고 이제 왕 앞에 그 허락을 받으려고 왔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이 모르드게의 그 높임받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자기의 이 누추함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후가 이 베푸는 잔치에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지만 결국은 이 에스더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만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의 지혜롭게 그 잔치를 배설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아하수르의 왕은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을 전혀 몰랐죠. 그렇지만 이 왕이 볼 때 이 왕후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하만을 보면서 이제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곳에 이제 달아서 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왕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그 한이 다 풀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생각할 때 자기와 이 모르드게의 그 형편과 모든 처지는 풀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굉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어떤 지위나 어떤 직장이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에스더나 이 모르드게는 자기들의 문제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민족이 이제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는 것이 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이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다시 금규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여, 만일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늘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은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느헤미야도 왕 앞에 설 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조상,
이 조상들의 묘가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왕이 생각할 때도 그렇죠. 자기의 조상의 묘들이 다 회파됐다는 말은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이 왕이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 에스더도 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왕이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나의 이 고통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왕은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만을 이 모르드게를 대신해서 장대에 달았고 그가 죽었고 그의 재산과 모든 가족과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주었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왕은 자기의 마음과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이 같은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완벽하게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의 이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한 민족이라고 말했지 유다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 모르드게에게 소속된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이 멸살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 한 민족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친다고 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모아서 왕에게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출처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만은 당신에게 바친다고 했던 1만 달란트를 자기 집에서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이 가졌던 재산을 몰수해서 그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생각할 때 하만이 자기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기쁘게는 했지만 굉장히 불쾌한 거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출처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르의 왕의 단점이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을 이게 죽이려고 할 때도 머뭇머뭇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종들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당신을 이 사람들이 이 모의를 하고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고함으로 당신의 생명줄을 살린 이 모르드게를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만을 바로 처형시키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만의 이 잔머리가 굉장히 뭐한데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이 하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직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요 자꾸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어딘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한 신빙성, 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어떤 그 문제를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 정직할 줄 알아요. 직면할 수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이 어느 순간에든지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이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할 때는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청문회에서 밝혀지는 것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그 잘못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상담할 때도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대외적으로 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정직하게 말하고 직면을 하면 좋은데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왜곡되게 말하든지 아니면 편법적으로 말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정직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이 왕의 마음을 사는 것은요. 에스더가 물론 미모가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왕 앞에 서기 전에 3일씩 전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 기도를 통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도의 싸움은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여러분과 저의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이 결단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이 에스더에게 이제 8절에 보면 이 에스더와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써라. 내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이렇게 이 전권을 위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의 말을 이 왕은 생각 없이 이제 이 말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왕은 에스더가 자신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다 이제는 그 자신의 생명보다 유다 민족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왕이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에스더를 보면서 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그러면 그 왕의 이름을 쓰고 반지에 인을 치면 이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조서에 인을 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게 조서예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도 이 왕이 너희들이 내용을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장을 줬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인을 쳐서 네가 마음대로 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정말 이 왕은 자신의 이 직무에 대해서 옳게 행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도 자기 마음대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이라고 말해놓고 그 조서에는 유다인이라고 정확하게 명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왕이 봤다면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아마 이 아하스로 왕은요. 이 하만이 쓴 조서가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이 에스더나 이 모르드게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최종적인 책임은 리더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참 얼마나 이 왕이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살피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르드게는 이 자기 민족에 대한 먼저 내렸던 조서를 폐하고 다시 새로운 조서를 쓸 때 유다 민족을 치려고 먼저 있었던 이 조서를 본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그 날짜에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오히려 자기들을 치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칠 수 있는 이 권리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 이 유다인들은 사실 이 처음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그냥 빚도 없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현지인들이요, 자신들이 국적을 바꾸려고 해요. 유다인으로 바꾸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떨칠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파쇄하는 이런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데 보면 우리가요,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핸드폰이 있는데요, 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처음엔 제가 필요해서 깔아놨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이거 내가 왜 깔았지? 이거 어디다 쓰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핸드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날 동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게으른, 아주 나태한,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도 떠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다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년을 자기를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왕궁에 살 때도 그 호화로운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도 항상 그의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히브리이냐 애굽의 왕자냐?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40년은 또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방황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자비의 집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을 때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요. 처음엔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면 그 소망이 더해질까요? 감해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매일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온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이 멸살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에스더가 한 말이 무엇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의 각오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 땐 3일 동안 금식하고 온 유다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든지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는 결단.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을 때요, 그냥 함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분노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는 말이죠. 사실 첫 번째 이 조서가 내렸을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날마다 진치고 앉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하만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저것은 왜 저렇게 맨날 베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여기서 보면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의 겉옷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흰 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어요. 그럴 때 수산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부르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첫 번째하고 이 두 번째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생명의 회복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신분과 권위가 정확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그리스도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힐 때는요, 그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니까, 성경 읽다가 좋은 성경 구절 골라가지고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확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유난히 딱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정되고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적으로 이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영과 육의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면 영의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위가 회복되면서 그 통로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환경.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은 나의 신실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곳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쁨 아닙니까?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게 희열인 거예요. 나중에 그 끝자락에 갔을 때 그거 뒤돌아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첫 번째 조서가 내릴 때와 두 번째 조서가 내릴 때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모르드게는 신분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힘을 얻었고 이 페르시아에서 요셉처럼 127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나중에는 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주관자가 과거에는 어둠의 영이었어요. 항상 어둠의 노예처럼 살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망의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빛 대신 주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요 어둠에게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때 이 장례 예식장이나 아니면 이 정수원에 가면 이 사람들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요, 자기가 믿는 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불교도요 하나가 아니에요. 불교도 어느 종파냐에 따라서 관에 덮어오는 이 관포가 다른 것을 봐요. 막 어떤 거는요, 여러분 뭐 아시죠? 요즘에 제가 절간을 잘 안 다니는데 이 큰 절간 들어가려면 막 있잖아요. 그거 막 창 들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연꽃만 가지고 오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보면 다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 시장 가서도 사람들의 생태를 좀 보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보고요. 때로는 그런 장례식장에 가도 병원 장례식장에 가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제상을 차리는 것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막 통곡하고. 왜요? 이건 영원한 이별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모르드게는 첫 번째 조서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자기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조서에서는 뭡니까?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맡아주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못 맡기는 건 무엇입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근심하죠.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때 주님께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어둠의 영에서 이제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우리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나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조서가 형성되면서 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새롭게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침묵하고 침체되어 있던 유다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들을 모든 유다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앞에 나가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이런 성령이 충만하고 내 삶의 이 인생에 꼬여진 것들이 풀어지면서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크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장 합력에 선한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평생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묶임을 풀어놓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